다시 예배 오신 모든 축복된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무덥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떤 날이 왔죠? 가을. 네. 가을은 옛날부터 뭐라고 하죠? 천고 마비의 계절. 네. 천고 마비의 계절. 뜻을 아는 분? 하늘은 맑고 마른 살찌는 계절. 역시 우리 사모님 엘리트시네. 지금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왜 한마디도 말하는데? 네? 그 뜻은 그만큼 이 계절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참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농부들이 또 수고한 그런 결실들 그런 것들을 또 풍성하게 우리가 거두어드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연말 가기 전에 또 이 하반기에 우리의 것들 점검하면서 우리의 어떤 열매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점검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비전의 사랑, 비전의 공동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시리즈의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네? 비전의 사람이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나간다 이렇게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이렇게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죠? 요즘은 보면 세상에도 뭐 하면 비전 막 이런 것들 제시하고 뭐 하다못해 제가 다니는 병원에도 딱 들어가니까 우리 병원의 비전, 사명 막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죠. 예, 세상에서도 그렇게 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더욱더 그 어떤 비전, 꿈,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들이 떨리고 이렇게 두근거릴 수 있는 보세요. 우리 우빈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비전 이러니까 막 발끝을 올려가지고 거의 뭐 지금 하늘로 이렇게 뭐 날아오를 것 같은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들이 혹시 식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회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아직까지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호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또 이번에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립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또 행할 바와 가야 될 바와 구할 바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누구 왕? 어느 왕? 네, 우리 페르시아의 조금 더 갑시다. 누구요? 지금 아합 막 나왔습니다. 사스다. 예,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지휘권과 행정권까지도 허락받게 되는 걸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죠? 왕은요 그에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호위무사들 그리고 군사들까지 붙여서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렇죠? 예. 나라에서 정말 그 다른 나라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포로로 끌고 간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3, 4세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말 그대로 금이한양하듯이 그 나라에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무너진 조국을 찾아온 겁니다. 그 조국에 남아있던 자들이 볼 때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그죠? 그때까지도 그래서 백성들은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러 이 군사들까지 이끌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는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이 지역을 관장하던 이 관리들 그리고 주변의 이방인들은 느헤미야의 등장에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요 느헤미야는 꼼짝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는요
거사를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가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장으로부터 12장을 다시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먼저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게 뭐예요? 네, 재건. 무엇을? 성벽 건축, 성벽 재건이었죠. 그는 이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는요, 소명인의 소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느헤미야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가득히 차 있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마음을 물어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온갖 고난이 예고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애기들은 당연히 떠드는 게 당연하고 예배 시간에도 소리내고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이 사도 바울, 그는요, 자신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지, 무슨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고 이미 각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의 최종 목표는 뭐였는지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의,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사도 바울의 뭐 최종 목표가 뭐 그래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죠? 거기서 순교할 각오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예.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것들을 성령께서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명자, 사명자는요, 오늘 하루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짜오며, 예,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끝없이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여짜오대, 또 하나님께 물어 아래대,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또 하나님께 답을 얻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사명자들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마음에 없는 그런 인생은요, 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표류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비단길, 꽃길이 아닐지라도 이 길을 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인생,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또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걸어가는 길이 소명자,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고날지라도,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고, 또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왜 걸어가야 하는지 이것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고 활동을 시작을 하죠. 자, 여행을 마치고 여독을 풀기 위해서 또는 안식일을 지켰을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자신에게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조금 가라앉도록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있어요? 본문에 조용히 정탐을 나갑니다. 본문 13절로부터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잠올 것 같아서 같이 볼 본문을 많이 넣어놨어요. 자, 함께 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자,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하거나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된 골짜기 문으로 나와서 용정, 곧 용의 샘이라고 하는 곳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자신이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동생 누구죠? 동생 누구죠? 네.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동생 하냐니, 그죠? 기억나세요? 그에게 전달받았던 예루살렘의 그 소식 그대로 들었던 대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짐승을 타고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길이 폐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따라 올라가 볼 수 있는 곳을 살펴본 뒤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느헤미야의 신중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왕의 허락도 받았어요. 군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높은 지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밤에 아무도 몰래 소수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의기양양하게 많은 재료들과 사람들,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과시하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어떤 재건할 수 있는 그 영웅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자기 PR을 하는 것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돌다리도 우리나라 속담에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말처럼 느헤미야는요, 조금은 답답해 볼 정도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큰일, 그리고 중요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이런 자세들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왜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그만큼 예민하고 신중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죠. 뒤에도 나오지만 실상 예루살렘의 재건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이미 예루살렘에도 미치고 있었어요. 만약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설프게 이 에레미야가 나와요. 네, 느헤미야의 계획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 시간에 그들은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설득하고 규합하지 못하도록 중상모략을 펼쳤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속내를요 다 감춰두고 은밀하게 신중하게 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큰 일을 도모할 때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더 그럴 때가 있어요. 느리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적당한 그 적당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적당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일들을 그르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감당하는 일 혹은 계획하는 일 가운데 조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없으십니까? 혹은 나의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쳐버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요 많은 일들 중에 80~90% 제가 정확한 퍼센트를 딱 정의할 수 없지만 100% 중에 80~90%는요 싸워야 하는 그런 저기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과 생각 이것과 싸워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드러내고 싶은 욕심, 나를 또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한 경솔한 언행 이 모든 것들이 먼저 꺾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서 인내하고 참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신중하고 조용하게 일을 준비하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이 조금씩 호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와 동시에 반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7절로부터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우리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위한 현지 조사를 마치고 드디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 재건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자 이는 짧지만 매우 명확한 비전이었어요. 그는요 먼저 사람들을 모아서 문제를 제기하죠. 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왜 몰라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맞죠? 예,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그냥 무너진 곳에서 자기들도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수탈당하고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었다면 그 중에서 기치를 들고 복음, 독립을 외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이곳에 살아가면서 그냥 이미 자포자기하듯이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느헤미야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 많아요. 그러나 해결하고자 헌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딱 부각이 되면 이게 이렇잖아. 저게 저렇잖아.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저울질하거나 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 많은데 막상 그 문제를요. 자기가 삶을 들이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책임지겠노라고 나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그저 지적하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헌신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과 소망도 함께 전해줍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이죠. 성벽이 건축되면 지금 그들이 헐벗은 민족적인 그런 수치가 가려질 거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제 그 어떤 식민지하에 있던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독립이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조국의 자유를 되찾자 이런 불을 붙인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나라 뺏긴 백성을 살면 안 돼.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 주권을 찾고 자유를 찾아야 돼. 이렇게 외치면서 삶에 찌들고 환경에 짓눌린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3.1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선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당시에 무너지고 해파된 이 성벽과 이 안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비전을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언제까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망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 수 없어. 일어나. 우리 일어나서 이 일을 이루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시선까지도 믿음의 시선까지도 그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성벽 건설에 대한 말을 하면서 성벽 공사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죠? 무슨 일이라고 표현하죠? 나쁜 일이라고 표현합니까? 이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아니고 성벽을 건설하는 일이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까? 이보다 먼저 움직였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설하는 일일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는요
성벽 건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몇 차례 성벽 건설이 실패로 돌아가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졌고 따라서 점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시들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당시에 성벽의 건설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는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읍도 다 불타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건설이 시급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성벽이라는 큰 아웃라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큰 보호막이죠. 경계죠. 왜 누구가 침략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세워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수탈당할 수 있고 짓밟힐 수 있고 나의 어떤 목숨이 늘 위험의 경각이 내어져 있는 이런 삶을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늘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 성벽 건설이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눈에 보이는 그런 일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주목할 수 있고 그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도 만약에 자신이 어떤 성과, 자신이 어떤 영광을 구했다면 성전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거에 주목을 했겠죠. 근데 그는 보았던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삶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다 흩어져 버린 백성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먼저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들지만 그 일을 순종하면서 삶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였지만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모든 과정들도 아마 백성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이 모든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전까지는 그냥 될 대로 해라, 자포자기 하고 우리는 망하고 실패한 백성, 이런 실패감에서도 살고 쩔어 살았던 이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비전을 듣고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어떻게 했다고 해요? 본문에 보면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소망과 용기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한 명의 느헤미야가 이제는 수많은 느헤미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한 소망과 꿈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동역자들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소명자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타고 무너진 것 같은 한국교회를 보면서 지금 다시 부흥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어찌할 바 몰라서 모두가 넋을 놓고 있을 때, 특히 얼마 전까지 우리는 현실로 피부로 느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게 왔을 때 모두가 망연자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아무 방법을 몰랐지 않습니까? 예배조차도 당연하게 이렇게 모이던 오라 해도 오지 않던 교회, 그런데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목회자들조차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가운데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죠? 우리 DYC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하고 많은 대안들이 나올 때 정말 그런 가장 힘들 때 시작된 우리 DYC죠. 그렇게 그것을 보고 울고 기도하며 회복을 강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믿고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시대마다. 우리 DYC와 DYM이
바라옵기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그런 용기를 냈던 교회입니다. 모두가. 예, 정말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이런 순간에 교회를 시작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DYC의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요,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냥 무조건 막힘없이 순풍에 돛 따르듯이 우리 이런 착각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의 착각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면 뭐든지 잘 돼야지. 뭐 돈 필요하면 돈도 팍팍 그냥 주어져야 되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도 팍팍 붙여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턱턱턱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스스로 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 때와 하나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리고 자기 기대에 자기가 무너져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우리가.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9절 함께 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식이 앞서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던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 봤던 기억나세요? 예? 그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모압 호론 출신의 총독인 산발락, 그의 부하였던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의 성적 재건 소식을 듣고는 아니나 다를까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유다인들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막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너희 지금 이거 왕한테 반역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 전에 몇 차례나 성벽 건설을 회방한 이들이 이번에도 이런 비웃음과 조롱으로 성벽 건설을 회방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루살렘의 이 재건을 이토록 싫어하고 방해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산발라스는요 당시 사마리아의 권력자였어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도 그의 권력의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놓여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별도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세우고 회복시킨다는 것은 곧 뭐예요? 자신의 어떤 권력과 쉽게 말하면 소위 기득권, 밥그릇, 이것을 빼앗기는 그런 뼈아픈 사건이 이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그들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이 뭐였습니까? 냉소였어요. 그들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는요 어떤 뜻입니까? 경멸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애쓸 때 주위에 냉소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들 이렇게 잘 말하잖아요, 그죠? 퍽이나 잘 되겠다. 니까짓 게 그런 일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 쉽게 듣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예상외로 가까운 가족과 친척 또는 친구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씁쓸함이 몰려올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주변에 이런 소리 들으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꿈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기 전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교만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말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또한 그들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우고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사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옳은 일,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산발랏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곧 반역이라는 이런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중심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그들의 공격에 어떻게 회신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네, 본문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단호하게 어떻게 말했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이요,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권리도 명목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산발렛의 이 일행들은 자기들도 이 일에 참여하게 해주면 더 이상 그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요, 전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함께 참여하겠다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이론지하에 거절하고 이 일은 오직 유다인들만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들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방인과도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적 답변이었습니다. 만일 이 꿈과 소망이 자신의 어떤 욕망과 성공 혹은 권력 추구를 위한 세력 다툼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도리어 산발랏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사명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사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이것은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정치적 권력, 법적인 권리, 종교적 참여 권한이 없는 외인일 뿐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는요, 일면 외교적인 언어로 쉽게 말하면 조용히 신경 꺼, 이렇게 요청한 거랑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그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 오해하게 하는 사람, 비방하고 없이나 여김, 이런 것들을 받게 하는 사람, 또한 누명, 더 심하면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는 건 참으로 쉬워요. 그렇죠? 그냥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따라서 내려가는 참으로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반드시 더 큰 힘과 움직임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갈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참 쉬워요. 맞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동화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정신, 그들과 역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나 세속적 가치관을 거스러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혼자 착한 척하네, 굳이 고색 사서한다, 이런 말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 공격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세속적 가치관의 물살을 거슬러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왜 어렵지? 내가 옳은 일, 선한 일 하는데 왜 어렵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옳은 일, 선한 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옳은 일에 끝까지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곁에도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옳은 길을 걷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안 한다? 한다.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할 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혹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참으로 외롭다 그렇게 느끼거나 바른 길을 선택하며 공격과 오해와 비난을 당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걸어갔던 이 길을 바라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현실, 그리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우리의 어떤